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리라? 복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기, 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세상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갖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로 만드시고 나서 우주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복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믿기만 해도 또 믿는 척만 해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도 많지만 귀하고 중요한 복이지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더니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기라.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찾아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또 참석하는 수가 너무 적어서 한번 다시 다른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놓쳐버렸잖아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놓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삽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믿어야 돼. 이 지구가 반쪽이 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나는 그분의 복을 받고 복되게 살아야 된다. 너는 그분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한 두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이것은 괜찮으니까 내가 쉬우니까 편하니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저것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존심 상하니까 또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아니 예수님처럼 무시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멸시천대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들한테 얼마나 멸시천대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고요. 조롱도 당하고요. 갈대로 막 얼굴도 막 가시관 씌워놓고 때리기도 하고 얼굴에 피연복이 되고 손과 발이 대못이 박혀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레리라마 사먹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버림받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예수의 사람들이
그 주님 예면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분이 얼마나 인정해 주시겠어. 그분이 얼마나 주시고자 약속한 그 모든 복을 거기다 부어 주시겠어요? 그거에다 주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고 삽시다.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철저하게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요, 손해 날 것 같고 무시 멸시 천대 당할 것 같고 꼭 망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반대예요. 반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면 대단할 것 같지만 그 사람 미안하지만 주님이 보장 안 해주시고 사람도 그 사람 무시해버려요. 절대로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받을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3년 안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복 받을 자가 누가 돼야 될까? 내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밀어서도 안 돼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다른 사람 먼저 해도 괜찮아요. 먼저 하십시오. 먼저 영광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마누라가 남편한테 뺏겨서도 안 되고 남편이 마누라한테 뺏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은 내가 먼저. 할렐루야. 뺏겨서는 안 돼.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양보하는 것은 바보짓거리예요. 바보짓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 예를 비행기 타면요, 그 뭡니까, 이제 이상 기류가 있어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면요, 또 추락하거든요. 이제 자동으로 산소 호흡기가 내려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먼저 끼고 내가 살아야 돌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 끼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른 사람, 바른 신앙생활, 바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 연애를 미루고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을 돌릴 수도 없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언제든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내가 먼저 받아서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의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서 하나님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주셨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나 모세를 부르시더니 이 복을 다시 주시고자 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갖춰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져 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져야 돼. 예수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 인정받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세상 살아가는 과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때때로 정부에서 그런 나라 국가에서 또는 어디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이 나라가 어떻다 저 나라가 어떻다 평가해 주는 게 있잖아요. 또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어떻다
또 북한은 어떻다, 또 미국은 어떻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그러면 그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시기 때문에 왜 네가 나를 인정 안 해줘?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인간적인 다툼을 하고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사람이야 뭐라 하든 뭐 조금 못돼 그까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다 그래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조금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띄워줘 줘야 돼요. 자기에게 조금 싫은 소리 듣거나 조금 손해가 끼치게 되면 언제 빠느냐는 뜻으로 막 때려치고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으라고 안 해요. 불쌍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살아라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성도 망하고요, 나라도 망하고요, 개인도 망해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자. 은혜가 뭐요? 깨닫는 것이다 그래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분 앞에 서 봤을 때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분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아무도 몰라요. 너나 나나 똑같아. 사실은요.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러지 나보다 당신이 낫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 서보면 누가 뭐래도 더럽고 취해서 내 모습 내가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런 사람들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온전한 11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 세리원 오더니만 숨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보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다. 저 세리인 기도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요 손가락 하나 같지만 나한테는 3개 와. 3개. 잘난 척하면 안 돼. 똑똑한 척하면 안 돼. 의로운 척하면 안 돼. 주님 심정 내게 달라고. 주여 내게 주님 심정 내게 주셔서. 그래서 주님 심정으로 하늘을 살아가면서 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인정받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요 그 누구도 인정 안 해준다니까.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언제 뒤통수 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그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은 의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늘 화목해요. 화평을 이루어요. 그러나 내가 충만한 사람은 그게 안 돼. 미안하지만 하기 싫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많이 있으면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일으키고 그 중요한 그런 요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자가 복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개인이나 민족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을 몇 가지를 밝혀준 게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어떤 단체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가 겪어온 시간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1970년대, 80년대, 60년 중반 이후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하기를 기뻐했는지 몰라.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몰라. 얼마나 산기도 많이 하고 부흥회 집회 때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그 심령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적 같은 축복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기적같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갈망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복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언제 하나님을 배울고 언제 하나님을 배울고 안타까운 심령, 갈망하는 심령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거든요. 누구 기도 이게? 다윗이 기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편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게 자기 마음속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또 시편 6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고운 비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나와 여러분인데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커요. 너무 커.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 위하여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갈 길은 내가 가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행위 안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 안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가 복 받는다 그 말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명령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노아. 그래가지고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6장 13절이에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쭉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정성을 쏟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복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노아는 마지막 절에요.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목숨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죽었어요. 짐승도. 근데 노아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더라. 제2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담이 첫 번째 조상이었지만 다 죽여버렸고 제2로 남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다 됐어요.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 가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망하는 게 아니라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손이 사는 길이고 내 주변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까지?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우리도 만날 때
그냥 전화 목소리만 듣고는 양이 안 차잖아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얼굴을 보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마음을 주고받고 함께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누구 얼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게 보여?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신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늘 기다리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안 배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모르죠?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 손에? 내 손이에요? 내 손에? 참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까지 은혜 하루 안 받으면, 한 번 안 받으면 어때? 이런 식이라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회개해야 살 길이 열려요. 내가 잘났다고 남 상처 주고 남 못 살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내가 바른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또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안 써요. 미안하지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게 하는 SOS예요. 긴급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응답하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느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입니다. 사명의 길을 등지면 미안하지만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옛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잠을 잤어요. 다시 씻으러 가는 배 타가지고. 자기만 죽으면 또 괜찮은데 하나님은 사명 있는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근데 기회를 주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자기들 손으로 버렸어요. 그래 안 되니까 나중에 제비 뽑아. 제비.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우리 알아보자. 근데 배미창에 자빠져 요나가 걸리잖아요. 너 누구냐? 어디서 뭐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와서 자빠져 있다가 이 고통을 나 때문에 너희들 당한다. 바다에 던져라.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요나가 왜 그랬어요? 치사하려고. 원수 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이걸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계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 좁은 이쪽만 생각하고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손해를 끼치게 하고 지도 아주 죽을 고비를 당하잖아요. 바다에 던졌더니 순식간에 잠잠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세웠는데 불순종했다는 사실이 딱 증명돼 버리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고기 뱃속에 썩 집어들어요.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서 죽기 살기 매달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기회 주시면 정말로 다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얼마나 고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또 그 고기도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줄을 믿습니다. 니네에다가 갖다 토해내잖아요. 거기서 회개하라. 사흘 동안을 돌아다니며 외쳤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12만, 좌우로 분별할 수 없던 12만 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오늘 또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고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자.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고 나서는 평생을 그 사명 감당 위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물론 구약에도 있지만 구약에는 옛날 사람, 먼데 있는 사람이니까 좀 생각이 멀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강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복음만을 들고 외치고 증거하면서 성령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요. 유럽을 여러분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니까 뭐 수백 번도 다닐 수가 있지만 그때는 다 걸어다녔어요. 그 유럽을 4바퀴를 돌았잖아요. 4바퀴. 그러면서 복음을 들고 외치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 있더니만 목이 딱 잘라 죽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사명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죽잖아요. 영광스럽게 죽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봐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최고로. 우리는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인데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잘났다고 네가 잘나 내가 잘나 떠들고 별짓이라도 하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쓰레기만 또 못한 거 가지고 우리는 잘났다고 떠들고 자기를 안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고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에 상관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만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안 돼요. 사람은요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가 좋으면 인정해 주는데 지가 싫으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요 인정 안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사람한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충수하고 헌신하고 성령의 이끌림만 받게 되면은요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도 어느 때인가는 변화되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인정 안 해줘도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또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실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다 그 말이.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삽시다. 죽어도 그 사명만 내가 감당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자가 진짜 복 받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돈이요 돈, 명예, 권세. 이건 미안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쓰레기만 또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은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더불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거 안 줘도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상급이 진정한 것이 영원히 누릴 상급이 영광스러운 것이 쌓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1유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금세도 내세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해가 되시고 평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